나는 학교에 간 적이 없다. 부모님이 나를 집에서 교육해 주시고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선교사 자원봉사자 회의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로부터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기독교 교회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독립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니엘로서 스위스에서 공학을 졸업했을 때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가난한 나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온두라스에서 2년을 보내며 아이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 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는 브라질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인공지능으로 번역된 포르투갈어로 전 세계에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중앙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 몇 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나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고 때때로 나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고 싶은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 즉 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받고 궁극적인 현실에 도달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부르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최후의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Porque Deus amou o mundo de tal maneira que deu seu Filho unigênito, para que todo aquele que nele crer não pereça, mas tenha a vida eterna. Tenha a vida eterna.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개인적이고 지적이며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나님도 개인적이고 지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가 개인적이고 지능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비인격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진짜 고양이를 만든 로봇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비지능적인 것이 지능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아기 고양이가 나쁘다면 우리를 핥히고 물었겠지만 그녀가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핥고 우리 곁에 있고 고양이 소리를 내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사랑해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있다면 그게 같은 의미일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나는 곧 지치게 될 것입니다. 지능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로봇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지능적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자발적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그에게 섬길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천사는 한때 하나님께 질문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법이 천사들에게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설명하려고 시도한 후 루시퍼와 그의 생각을 고집하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최초의 인간들이 창조되었을 때 사탄이 와서 이브를 속이며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빛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깨달음을 추구했고 곧 그녀의 남편 아담도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불행히도 루시퍼 또는 사탄, 즉 악마의 대한 정부에 가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나쁜 욕망, 과인간들 사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셔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살았고 고통받았으며 많은 예언들이 가리키는 대로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 그는 억압당했습니다. 그는 억압당하고 고통받았으나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조용히 우리를 위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상처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그는 우리의 나쁜 카르마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모든 좋은 카르마, 공로, 미덕, 정의를 우리에게 전이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과 저도 불완전하며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무엇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구원을 얻는 것인가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속이고 절망적으로 부패해 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을 돌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있을까요? 당신의 고통을 유발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대신 편안함을 얻기 위해 그에게 당신의 휴식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될 수도 있을 때 무엇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하며 그의 신성한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각 사람의 삶이 검토되고 있으며 죽은 자들부터 시작되고 있다. 각 사람은 한 번만 죽고 그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의 책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모든 일, 심지어 비밀리에 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유일한 삶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고 진리의 원칙을 짓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세월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가능한 두 가지 목적지, 즉 영원한 구원 또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실 악한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죽은 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탄, 악마, 그리고 그의 악한 천사들은 우리를 속여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고 다음 생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슬픈 착각입니다. 영감을 받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또한 죽은 자에게 어떤 신용, 어떤 카르마 또는 공로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땅의 먼지 속에 있으며 잠들어 있고 무의식 상태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삶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는 생각, 죽음 이후에 이 삶에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 즉 큰 속임수자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도록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슬픈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인간, 이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피조물입니다. 아니, 그 대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합시다. 그의 법은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은 이미 하늘에 존재했으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의 손가락을 주셔서 10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은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6날 동안 너는 일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7째 날은 너희 하나님인 주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6날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셨다. 우리는 토요일에 창조주를 경배합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날을 지킵니다. 사탄, 즉 악마는 하나님의 법의 적이며 로마의 주교에게 성의를 일요일로 옮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4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주민들에게 진정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가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의 적대감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인 토요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라는 구실로 일요일로 대체되었다. 악마는 또한 교황에게 단순히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하나님의 법에 다른 변경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0개의 계명이라는 아름다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10번째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하나님의 법에 변질된 부패한 버전을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텍스트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즉 원래의 10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위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나 욕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속임을 당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적 욕망 또는 열정 또는 탐욕이 잉태되면 죄를 낳습니다. 죄는 완성되면 죽음을 초래합니다. 즉, 욕망이나 유혹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애무하고 키우면 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한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의 자녀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들을 그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장 큰 악과 가장 큰 불의를 스스로 초래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그 피조물의 선을 원하는 분이 금지한 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길은 오직 비참함과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죄에서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부패한 로마의 시스템은 이마에 물방울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빌립과 에티오피아인이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후 물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세례에서 묻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몇 방울에 물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고 우리의 악한 의지와 욕망을 묻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하세요. 내용을 희석시키는 현대적인 버전은 피하세요. 하지만 수용된 텍스트에 더 충실한 버전을 찾아보세요. 또한 이 링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을 차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을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초가 충분히 이해되고 소화되기 전에는 이 3부작 비디오의 나머지를 계속 보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전자책을 다운로드 하세요. 이 특별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전자책 리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PDF를 다운로드 하세요. 이 책은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악마가 당신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면 아마도 차가운 바람이나 서늘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스웨터를 입어야 하고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 너와 함께 해방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악마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선물, 즉 주님이 보내신 아드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고 이 책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비디오에서는 15분 동안 성경의 요약을 소개한 후 방그리스도 바빌론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고통을 덜 느끼며 더 나은 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로마가 흩어놓은 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해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